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꿈을 향한 수레바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광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꿈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발견하고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해서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이 함께 따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모든 고난과 역경이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항상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꿈꾸는 자들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굴은 가면 끝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난의 터널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터널이 길면 길수록, 그 굴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축복과 그 꿈의 사이즈가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긴 고난의 터널일수록 위대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꼬리표처럼 고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꿈을 가진 성도들의 꼬리표다. 꿈을 품은 자들에게는 고난의 꼬리표가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셉은 야곱이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었어요.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정말 야곱이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은 무슨 옷이냐면 그때 당시에 왕족들이 입는 옷들이었어요. 왕족들. 그리고 고관들이 입는 옷들이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딱 그 아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다, 이런 표시란 말이죠.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셉은 항상 형제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가 그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어요. 요셉과 형님들이 함께 밭에 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어놓은 단이 뻘떡 일어나고 그 주위에 그 형제들의 단이 둘러싸가지고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단 말이죠. 이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듣고, 야 이놈아 그게 개꿈이지.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절을 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고 너 싫어 죽겠는데 왜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절을 할 것 같대?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될 것 같으냐? 이렇게 그를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뜻이 담긴 꿈을 또 한 번 꾸게 되는 거죠. 반복해서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때에 요셉이 이 꿈을 또 아버지 듣는 앞에, 형제들 듣는 앞에 이것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마 여기에 좀 요셉을 속으로는 좋지만 두둔하면서 아마 이렇게 꾸짖었어요. 야, 내가 그 꾼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데 그런 꿈을 꾸냐? 해와 달과 별 11? 그러면 내 부모들이 너에게 절을 하고 또 너의 형들이 너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대신 꾸짖어 준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은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꿈의 씨앗을 그의 마음에 심어줬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 꿈을 받은 그때부터 요셉은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러한 자라면 길들이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그 꿈 이야기 했다가 더 미움을 사게 되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형들에게 가가지고 들에 가서 양을 치는데 그들이 잘 있는지 너는 가서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안부를 나에게 전하고 내가 형님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이 음식을 갖다 전하고 오라. 이렇게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고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고생의 길로 들어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 지금부터 실행되어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물어물어 이들판 저들판 찾아서 형님들에게 있는 곳까지 가는데 형님들이 저기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꿈꾸는 놈 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형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 꿈꾸는 놈을 우리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를 죽여버리고 아버지의 가서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꿈 가진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 보자. 이렇게 형님들이 그 꿈꾸는 요셉을 보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형들은 요셉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받아 들고 요셉에게 달려가서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다 벗기고 그를 마침 깊은 마른 우물이 있는데 그 속에 요셉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컴컴한 우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재밌게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의 꿈이 이래도 이루어지겠어? 하고 있을 때에 그 먹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의 장사꾼들이었어요. 그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에 그 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유다가 제안을 하는데 그 죽이지 말고 팔자. 왜 우리 손으로 우리 형제를 죽이냐. 그냥 팔아서 넘기고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할 때에 이 형제들이 다 또 그 제안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이제는 팔아 넘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고난과 역경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비전과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거 사실 오늘날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때에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품고 참고 견뎌내고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요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우물에서 나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 집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종 노예는 인권은 기대할 수 없어요. 종은 짐승만도 취급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해내요.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어요. 단 한 가지, 내 아내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총무가 보디발 집의 총무로 이제 있다가 좀 편안한가 했더니 그에게 또 고난이 왔어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속으로 사랑했어. 마음속으로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셉이 정말 사실 알고 보면 부잣집의 귀염둥이잖아요. 채색 옷 입고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요셉을 자꾸 유혹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길을 주고 신호를 보내도 요셉이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낮인데 모든 종들은 밭에 나가서 다 일을 하고 없는데 요셉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낮잠을 자다가 이 요셉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을 껴안고 요셉의 옷을 잡고 안방에 들어가자고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그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냥 빼앗긴 채 튀쳐 나왔던 거예요. 거절당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요셉의 옷을 잡고 있어요.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고함을 치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 그 도망간 그 요셉의 옷을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노라고 물증을 가지고 있어요. 물증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할 수 없이 아무도 없었어요. 대낮에 아무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 억울함을 혼자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은 그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간통죄는 즉결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디발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보디발은 이 요셉을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요셉을 함께 거기에 집어넣어요. 안 죽이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인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정치범 중에서 떡 맡은 관원이 있고 술 맡은 관원이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똑같이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아주 묘한 꿈을 꾸었고 이 두 사람이 그 꿈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하고 하루 종일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인가를 몰라서. 그때에 요셉이 당신들 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했더니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노라.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그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의 생일날이었는데 떡관원은 처형을 당하고 술관원은 복권이 되어서 다시 임금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때에 요셉이 나가는 그 술관원에게 당신 나가면은 나 좀 꺼내주라고, 해방시켜주라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억울하게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여기에서 석방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마 하고 나갔는데 깜깜무소식 세월이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이제는 완전히 모든 상황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또 생생하게 연속으로 2번을 꾸었어요. 그 꿈은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꾸는 꿈은 이런 거였어요. 나일 강가에 살찐소가 이 7마리의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흉악한 아주 깡깡 마른 그 소가 나타나서 살찐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꾸었어요. 이상한 꿈이다 하고 잤는데 또 제 이막에 또 꿈을 꿨는데 또 똑같은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 꿈이었는데 아주 아름답게 익은 이삭이 7개가 있는데 그런데 곧 아주 세약하고 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바짝 말라버린 이 이삭이 그 잘 익은 이삭을 무성하게 익은 이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이 기괴한 징조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다 불러놓고 야,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희들이 한번 해석을 해봐라 해도 시원스럽게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왕은 안절부절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에 바로 왕 옆에서 술 시중을 들었던 그 술관원의 머릿속에 옛날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이 술관원이 이러한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당장 데려오라. 그리고 바로의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거기에서 하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 다 말해줍니다. 그 꿈은 이런 거였어요.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7년은 흉년이 들 것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각 도마다 곡식 창고를 크게 지으세요. 그리고 풍년 때에 그 남은 곡식들 7년 동안 다 거기에다가 저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터인데 그때에 저축했던 그 곡식들을 다 풀어서 이 나라와 그 흉년을 이기도록 살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을 듣고 바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탁월한 방법이었어요. 요셉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요셉을 그 대신들 앞에서 그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만듭니다. 국무총리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되고 그리고 그 풍년 기간 동안에 온 도에다가 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 다 저축해 놓고 그리고 흉년이 7년 동안 시작된 거예요. 그 흉년 동안에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야곱의 가정에도 흉년이 함께 들어서 그들이 쌀이 어디 있냐 먹을 곡식이 어디 있냐 찾아서 지금 요셉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 앞에 와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은 그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17살 때에 가졌던 그 꿈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지금 그때는 정말 현실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은 지금 현실적으로 요셉 앞에 그 형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밝히면서 그들과 함께 포옹을 하면서 있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복수를 받을 때다. 요셉이 원수 갚을 때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항상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 꼬리표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는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는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그 꼬리표인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이 없이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꿈과 그 축복들은 얼마나 그가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키게 하기 위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동시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축복을 지키고 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그 축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그 꿈과 축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그래서 그 겸손으로 받은 축복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진 자는 고난과 역경의 장애물이 좀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이루는 데는 꿈 마차가 있습니다. 꿈을 싣고 가는 마차가 있어요. 그 마차에 바퀴가 있는데 그 마차의 꿈 마차의 바퀴는 바로 고난과 역경의 바퀴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바퀴가 꿈을 향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꿈 마차는 없어요. 요셉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바퀴가 있었어요. 이 바퀴를 통하지 않고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의 수레바퀴가 있었어요. 이 바퀴가 아니었으면 술관원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술관원을 만나고 나서 그는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인내의 바퀴를 그는 가졌어요. 그걸 얻지 못했다면 이제는 끝이다 하고 그 2년 안에 그가 에이 사느니 죽자 했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인내의 바퀴를 달고 꿈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완성될 터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멀지 않아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그 실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꿈꾸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고난과 역경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수레바퀴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 원망하지 말고 그 꿈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